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5면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서태난 산에 이른즉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제가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들으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일 예전단 훈련 같은 데를 가시면 그와 비슷한 것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같은 것을 가르치는 데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하여 배울 대상이 발람이라는 사실은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그렇게 덕스러운 인물이 아닌 것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고 사무엘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는 수도 없이 많은데 발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발람이라고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발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사역에 대하여 배우고자 할 때 발람처럼 우리에게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발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노래가 모두 몇 개가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느냐면은 4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떤 인물보다 많은 것이죠. 발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른 노래가 적어도 4개 이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발람의 선지자 사역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 대해서보다도 더 많이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우리가 발람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에 발람이 무엇을 지어서 가로되라고 했습니까?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시와 찬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 체험과 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인류의 이 원시적인 경험이 그것을 시사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예언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또 한국의 샤만들도 예언을 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른 노래를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시편이. 시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불렀던 노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께 기도할 때 묵상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여전히 묵상 기도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병행해 보세요. 묵상으로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의 내용과 소리내서 기도할 때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훨씬 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옳은 줄로 배웠어요. 그러나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고 새로 습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은, 그럼 목사님은 항상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니까?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식당에서 식기도할 때 그때 소리 내서 기도하면 민망하지요. 그리고 식기도할 때는 그 기도 내용이 그게 그겁니다. 뭐 주셔서 감사하고 뭐 힘을 얻게 하시고 뭐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뭐 내용이 뭐 그게 그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묵상 기도는 늘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이니까 제가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애가 빨리 시집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느니 이런 늘 하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사실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요. 이 시간을 내가 정말로 기다렸나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결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빨리 구할 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그 교육부서에서 이 교회 청구서를 제출하지요. 무슨 간식비, 무슨 달란트 시장, 무슨 선물비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평소에 하나님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것을 여쭙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적어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장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뭔가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 생수의 강이란 이후에 예수 믿을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배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우러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든가,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든가, 영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다든가, 그 중에 하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생수라는 말은 물이 귀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수라는 말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생수를,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불렀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평소에 접하는 물은 고여있는 물이, 운물, 고여있는 물이, 운물은 고여있기 때문에 그 맛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프레시한 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꿈은 무슨 강물이라든가 시냇물처럼 물이 콸콸 흘러서 늘 풍성한 물이 공급되는 것이 꿈이에요.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낙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생수, living wat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감동을 생수에 비교하셨어요. 그건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계속해서 흐르는
반복되지 않고 늘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처럼 수돗물을 틀면 찬물, 더운 물이 항상 흘러나오고 정수기를 틀면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문화에 사는 사람은 생수가 왜 귀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에 비교하셨어요.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뭔가 반복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또 멈추지 않는 이 줄기차게 흘러나오는 감동과 생명과 깨달음과 지혜와 뭔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선지자들의 경험은 발람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하는 데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노래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래 왜 노래 부릅니까? 그 애들이나 노래하는 것이지 어른은 점잖게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어른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부터 여러분이 어른 행세를 할 자격을 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서 점잔을 피워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애들이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체면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애들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어른이고 나는 이제 세련된 어른이고 점잖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 우리는 다 애들이 다 배워야 되는 존재들이 다 이 무력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려고 할 때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단서인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노래 형태로 나온다는 것. 노래 형태로 나온다.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이 성경의 가운데에 있죠. 성경의 가운데가 어딘지를 알려면 시편이 어딘지를 알려면 가운데를 탁 피면 그게 시편. 요즘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의 찬송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절반을 열면 호세아서가 나와요. 그러나 성경만 있는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경인데 성경의 절반 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쉽게 찾으시려면 요즘에는 이런 이 색인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색인이 없는 경우에 성경을 쉽게 찾으려면 이 페이지에다가 사인펜으로 줄을 그으면 되는데 어디서 줄을 긋느냐? 모세오경이 끝나는 시점에서 줄을 긋고 시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줄을 긋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 줄을 긋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줄을 그으면 금방 찾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 바울 서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쉽게 찾는 그 작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무엇과 같으냐면 밥을 먹을 때 국에 국물을 다 마시고 건더기만 남은 것과 같아요. 시편이 그렇다는 얘기. 왜 그러느냐? 시편은 원래 노래였는데 노래의 가사만을 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노래 부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가사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문학 글로 읽어요. 그러나 원래 시편을 쓰는 사람들은 노래를 했어요. 시편을 노래를 했어요. 그러나 그 멜로디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가사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사만을 마치 산문을 읽듯이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시편의 원래 감동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노래였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시는 원래 노래였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들에게 시와 노래가 별도가 아니고 시 이퀄 노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또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엘리의 말을 들은 다음에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멜로디가 없고 가사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국물은 다 마시고 건더기만 남은 것처럼 우리는 그 글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노래를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처음 그 시구절을 만든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노래. 성령의 감동과 노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노래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지었다라는 말은 즉흥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산 넘어 산이요 노래를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지어 부르래. 그러나 즉흥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 즉흥으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즉흥으로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언을 직접 하는 사람은 실수를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솟아나는 감동이, 이 거부할 수 없는 솟아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시점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자꾸 솟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예언을 할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아주 흥이 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흥. 너무 세게 하면 코가 튀어나오지요. 흥. 여러분, 신앙과 흥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사람들은 신앙을 지겨운 것, 지루한 것, 의무적인 것, 해야 되는 것, 하품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품하시지 말고. 하품도 버릇이. 하품이 필요한 분은 이 부목사님들에게 이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찾아가세요. 앞으로 하품하는 분이 계시면 부목사님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를 할 때 흥이 나요. 여러분 그런 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흥이라는 것은 소리꾼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뭔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를 때에 겪는 즐거움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서편제를 보면 그 주인공이 이 팔도강산을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야말로 떠돌이의 삶이. 그래서 아들과 딸이 죽을라 그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소리꾼이 되기는 했는데 정처 없이 다니는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집사님 하품한 거네 봤다. 저기 가셔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집사님. 또 심폐소생술 필요한 분들 하품하세요. 그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이 지겨운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소리를 부르노라면 금과 은과 세상의 재물이 부럽지가 않고 이 소리를 부르노라면 그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영화를 보긴 봤는데 그런 대사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시 가서 보셔야 돼. 그 한 대사를 듣기 위해서라도 그 영화를 봐야 돼. 도대체 판소리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소리를 하노라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즐겁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흥에 겨워가지고, 이 서편제가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롱테이크라고 카메라를 바꾸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그 장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카메라로 잡은 장면이 있어요. 시골길을 이 아버지와 아들 딸이 걸어오면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오는 장면이, 그 노래를 한 5분 이상 이들이 저 멀리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터벅터벅 아리아리랑 스리 그러다가 흥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오다가 길에서 춤을 추기를 시작하는. 아들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아버지와 아들은 춤을 추면서 이 시골길을 걸어와요.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그 영화를 봐야 돼.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느냐? 무엇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소리꾼도 이처럼 뭔가 세상에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러한 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든 예배든 영성이든 모든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잘못 배웠기 때문.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쳤고 배운 사람도 잘못 배웠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원래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국물은 다 마셔버리고 건더기만 남았어요. 그 국물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한 건더기만 남았어요. 네. 그러나 원래 이 성경에 이 시와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찬송,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것 같습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소고라는 말은 탬보린이, 미리암이 탬보린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흥겨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발람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할 때 노래를 불렀고 지어서 불렀어요. 그 말은 즉흥적으로 불렀어요. 즉흥이란 말은 강력한, 마음속에 쌓여있는 강력한 그 무엇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낭만주의 문학을 쉘링과 워즈워스가 이 정의할 때 낭만주의란 마음에 충만한 감정을 즉흥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언, 마음에 가득한 성령의 감흥을 내 입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 즉흥성이 있어요. 즉흥성. 이 예언을 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순간 하나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즉흥적인 것입니다. 실타래를 부른 것 같아요. 실타래 하나를 잡아당기면 그것이 계속 줄줄 이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한두 구절의 말씀을 내가 말을 하면 그 다음 구절이 실타래처럼 졸졸졸졸졸졸 따라 나옵니다. 예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형식적인 신앙과 구태의연한 신앙과 그리고 흥이 없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알며 너희의 신앙과 신앙의 한계를 미리 다 겪은 것으로 생각하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나오는 대로 한 것입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많이 알면 그만큼 예언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언을 할 때 더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야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감동이 반짝반짝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어디로 가느냐, 뭐 반짝 뛰어서 깡총깡총 뛰어서 천국으로 가네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는 언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를 성령이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네. 그래서 첫째로 노래를 지었고, 둘째로 지었어요. 즉흥적인 요소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이것이 예언의 또 다른 특징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입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입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방언과도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 이제 방언 받은 분들은 열심히 뭐 라라라라라라라 마라라라라 막 방언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자고 했지 방언을 하자고 한 건 아니. 그런 상황에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제가 그걸 말할 기회를 별로 얻지를 못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라라라라 하는 분들 계신데, 그거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왜 따라라라라 말고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없더냐, 저는 물어보고 싶어. 따라밖에 안 우러나오냐. 다른 우러나오는 게 있을 거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그냥 뭐 영으로 기도하라면 당연히 아라라라라 하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외에 우러나오는 말이 있을 것이요. 자기의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든 아니면 예언을 하는 것이든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든 따로 우러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내 입에 주신 말씀. 발람은 두 가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두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첫째는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둘째는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은 환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다는 말은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발람은 이 두 가지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입으로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신령한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은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환상을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은사가 없어요. 저는 첫 번째 은사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요 선생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이 노래들,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노래, 둘째로 즉흥성, 셋째로 하나님의 입에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예언의 네 번째 특징은 발람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죠. 한번 따라봐. 축복. 예언은 축복의 언어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예언할 때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예언을 한 거예요. 또 야곱이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할 때 예언을 했어요.
라반이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축복하며 예언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축복의 언어예요.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을 읽어보세요. 유심히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축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은 시몬이나 장차 베드로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언이요 축복이에요.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축복하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언이요 동시에 축복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예언 같은 은사 필요 없고요. 저는 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언을 해야 자식들을 축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려면 그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냥 그래 오래 건강하고 오래 시집가고 뭐 잘 살아라. 그건 독담이지. 그건 축복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예언을 통해서 옵니다.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예언으로 축복하는 거. 예언으로. 예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너는 담장을 넘은 가지다. 예언해줘. 넘을 담장이 넝쿨이 담장을 넘었도다. 이건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이에요. 너의 영향력이 담장을 넘어 다른 민족과 다른 부족에게까지 넘어가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찬양곡을 지어 부르잖아요. 너는 너는 따라라란 담장을. 그 왜 남에게 한 축복의 말을 도용을 합니까? 그건 요셉에게 축복한 말인데 왜 우리가 지어 불러 서로한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너는 장차 베드로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한 인물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한 말씀을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부르나는 거예요. 그건 별로 효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됐다고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 함과 셈과 야벳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너의 장막을 크게 해서 아무개가 거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해보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닮기를 원하는데 저를 닮기를 원해. 그런데 엉뚱한 것을 닮는 건 원치 않아요. 저의 무슨 성격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무슨 저의 남성적인 매력이라든가 저의 이 선구자적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흉내낼 필요가 없고 뭐를 닮아야 되느냐? 저의 신앙의 방법을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고 닮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여러분이 보고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다른 걸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걸 배우는 게 저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 잘 안 닮는 것 같아요. 잘 안 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닮아야 여러분이 제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